예배 시간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오래된 우리 교인입니다. 그 어린 집사님의 아들이고 그냥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왜 이런 제목을 이제 꺼냈는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른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지간히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도 참 많이 드렸어요.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어떤 습관과 같이 이렇게 굳어져서 우리가 한때는 내가 예수를 잘 믿나 못 믿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가 제3자가 우리한테 너는 참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거기에 답변을 좀 논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왕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좀 조근조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오늘 한 시간으로 다 끝나지 못할 것 같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그냥 편안하게 잘 앉으셔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거로구나 이렇게 좀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표적인 죽음을 죽으십니다. 인류의 죄를 정리하는 대표적인 죽음을 죽으세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세계가 존재하고 영생의 세계가 존재하고 영원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다 가르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참 구원이 좋기는 한데 참 아쉬운 거는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 죄사함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누리느냐?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선택이라는 교리가 참 굉장히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 선택의 교리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예요.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었다,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그러면 선택받았다고 할 때는 반대로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선택받은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사건이지만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고,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무슨 조건 때문에 선택받았을까?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을까? 이걸 따지러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차차 나중에 얘기 좀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런 길을 살다가 죽어서 결국 심판으로 들어가고 결국 형벌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른바 우리는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한 거잖아요. 선택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로구나.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세상은 이렇게 130 몇 억 년 전에 빅뱅 뻥 터지는 빅뱅 사건이 있어서 온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바닷속에 떠다니던 작은 이게 박테리아 하나가 이게 성장하고 성장되면서 진화를 거듭해 가면서 오늘날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또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로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는 감사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고, 교회 무지하고 관심 없었고, 저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데일까? 그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 십자가 뭘까? 예수는 누굴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는 그냥 인류의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뭘 잘못했는지 십자가에서 죽었대. 우리는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배가 뭔지 영혼의 세계가 뭔지 죽음이 뭔지 죄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고 그렇게 우리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면서 거기에 대해 하나씩 깨달음이 생겨져 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구나. 그 하나님이 태초,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태초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로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고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로구나. 나는 그전에 예수를 알 때 그냥 4대 성자 가운데 하나 이렇게 생각했고 십자가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죽었지. 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대표적인 대속적인 죽음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도 죽음은 사람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 하는 것이고 무슨 병 들어서 죽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죄가 누적돼서 그 결과가 사망으로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는 그 말씀처럼 인류가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죽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견을 하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요일마다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이분들이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전에는 몰랐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달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을 해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 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깨달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뭐 스스로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세계도 물론 아니거니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세계, 부활의 세계, 죄, 죽음,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 전혀 관심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동시에 사단도 이제 사단의 존재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세상에서는 뭐 귀신, 도깨비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은 사단이라는 말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사단이 존재하는 거로구나.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고, 타락해서 내쫓길 때 끌고 나온 그 천사의 부하들, 낮은 단계에 있는 그 천사들이 이 귀신 돼가지고 그 우두머리 사단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로구나. 그 사단이 온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장악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악한 존재가 사단이로구나. 이런 것도 점차 깨닫게 돼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 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재테크하고 자식들 낳아서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런 것만이 다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살다가 한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선택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영적인 지식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점차 눈을 떠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점차 깨닫게 돼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 받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가면서 또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이 세상은 왜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왜 이 세상에는 악과 죄가 범람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점차 깨달아져 가는 것이죠.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뭐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고 다 세상에는 뭐 나쁜 사람도 있고 악인도 존재하고 범죄도 존재하고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가면서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왜 세상에 죄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가는 겁니다. 왜 악이 존재할까요? 왜 선한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불의함이 존재할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역사고 둘째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실수와 또 인간의 욕심과 탐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탐욕, 안에서는 인간의 탐욕, 그리고 욕심,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 이것이 발동되고 바깥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발동되면서 1+1 해가지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단의 역사가 이게 어우러지면서 세상에서는 악과 죄와 불법과 타락과 불의가 범람한 세상이 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냥 세상은 그렇고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왔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존재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게 믹스되면서 그런 타락된 세상과 악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깨달아져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우리 간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먼저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기다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응답의 특권과 응답의 권세를 받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죄사함,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됨, 거듭남, 그리고 영육간의 복,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축복. 이런 축복을 예수를 믿으면서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 우리는 이른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응답받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처럼 내가 내게 복을 주나니 복의 복을 더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지는 하나님의 축복, 야베스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럼 내가 구하는 것 다 응답할게 말씀하셨고,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시행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 응답받고 받은 축복이 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니까는 참 좋아. 교회 다니니까 좋아.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느 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나 병도 났어. 그러자 기도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기도했더니 좋은 일도 생기고, 아, 우리 아들, 딸도 다 잘 되고 좋은데 다 취직하고, 아, 우리 아들, 딸도 다 사업하는 거 다 잘 되고, 그랬더니 정말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예수님을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응답이 왔어 하면서 예수 믿은 어떤 간증과 축복의 내용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다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이름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신 분이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영광스러운 그 이름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습관되면서 한 해 두 해 예수 믿는 연조가 늘어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기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 편의에 따라서 써먹는 그런 우리의 잘못됨이 생겼던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예수 이름을 그냥 허접하게 써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뭐. 예수님 기도 때 응답됐어. 왜 응답이 됐을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시행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했더니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예수란 이름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하니까 금이 나오고 돈나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야, 예수 이름 참 신통력이 있어. 그 예수의 이름을 너무 가치 없게 허접하게 그렇게 부르짖고 허접하게 믿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착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다 떠나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더니 병도 고쳐지고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도 생기면서 자식들 다 잘 되고, 정말 돈도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야말로 무병장수 하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 병 났다, 그게 왜 나쁠까요? 나쁘진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됐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내용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내용은 굉장히 깊고 오묘하고 넓고 광범위한 건데, 우리는 그 한 구석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낫고 예수 이름으로 자식들 잘 되고 한 부분적인만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자는 그거 하면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가능한 일이지만 다 가능하고 좋은 일이지만 거기만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세요. 우리 본문은 이제 13절부터 읽었는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13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 그리고 14절에서는 요동치 않고 15절에서는 잘할지라 그리고 16절에서도 잘하게 하여 이해가 됩니까? 13절은 장성한 분량 14절 요동치 않고 15절 잘하라 16절도 잘하게. 저를 보세요. 이제 에베소 4장 말씀 이 짧은 이 넉 절의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자라가라. 거기가 자라가라. 그래 우리는 자라가지를 못하고 예수 믿어서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거기에만 머물면서 있다 그 말. 그 나쁜 것은 아니라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안 된단 말도 아니에요. 가능하고 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요술방망이처럼 예수는 뭐 이렇게 두들기면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한번 반성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자라가고 장수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 요동치 않는 삶을.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이 점점 생기고 영적인 것에 눈을 떠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발버둥 치고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발버둥 치는 건 물론 좋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 써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이 필요하고 이거를 깨달아가는 것이 자라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뭐 인간이 쪼물떡거리고 나라와 나라가 만나서 쪼물떡거리고 이 나라의 수상과 저 나라의 대통령이 만나서 쪼물떡거리면서 세상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장악하고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흥망성쇠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것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믿어보자 그 말이에요. 이건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상임을 깨달아가 보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 그런 범주인데 우리는 한쪽에 머무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면서 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성해보자 그런 이야기면서 그러면서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 요동치 말자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번 주 다음 주 한 몇 주에 걸쳐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뭐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 쭉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했더니 응답도 받았다. 병도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다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고 아이들 잘 커주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도 좀 잘 벌고 좋은 섹시 만나서 장가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척척 뭐 생각하는 대로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주변의 이런 환경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세상은 요동치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서리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홍수도 나고 항상 세상은 요동쳐요. 항상 세상은 요동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렵고 힘든 일도 생겨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우들이 다 좋은 일과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있길 정말 바라지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좋은 일만 있었어 라고 말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간혹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일어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빨리 결론을 지어야 될 거는 세상은 절대로 평안한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절대로 만만한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늘 물결치고 바람 불고 태풍도 불고 서리도 내리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세상입니다. 변덕스러운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씨도 그렇고 날씨도 추웠다가 더웠다. 물가도 오르다 내리다. 경기도 호경기가 되었다가 불경기가 되었다. 인프레가 되었다 디프레가 되었다. 세상은 늘 요동칩니다. 금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집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치잖아요. 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절대로 안정한 세상이 아니에요. 요동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도 같이 요동을 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동하지 않게란 말이지. 요동하지 않게. 세상은 요동치지만 우리는 요동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순항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순항해보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 고속철도가 놓아진 지가 상당히 꽤 됐잖아요. 오래됐습니다. 이 고속철도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우리 광명역에도 쓰고 그리고 이것이 부산으로 가고 또 이렇게 호남선도 가고 다 그래요. 요즘 웬만하면 KTX 안 닿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닿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 한 2시간 반이면 쭉 가요. 평균 시속 300km 쭉 갑니다. 보세요. 뭐 KTX 거의 대부분 타보셨겠죠. 300km 쭉 가요. 근데 이 KTX가 바람이 분다고 멈춘 적이 있어요? 춥다고 멈춘 적이 있습니까? 덥다고 멈춘 적이 있어요? 태풍이 분다고 멈춘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추워도 더워도 KTX 그 열차는 꾸준히 시속 300km로 꾸준히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300km, 눈이 와도 300km, 비가 와도 300km, 추워도 300km, 더워도 300km 꾸준히 갑니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요동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동치고 뭐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눈도 오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세상은 요동치지만 우리는 시속 300km 가는 그 KTX처럼 우리는 그냥 세상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아무 일 없는 듯이. 물론 세상은 요동쳐요. 그러나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쭉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이고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이 요동치니까 나도 따라서 요동치고 뭐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헤헤거리고 돌아다니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해서 좌절해서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기 인생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비록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꾸준히 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쭉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진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뭐 낙심하고 뭐 셀ጭ거리고 저런 일에 따라서 삐지고 뭐 이랬다 해서 뭐 낙심하고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뭐 예수 믿네 안 믿네 개봉중학교 아니면 내가 다닐 데가 없냐 그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 내 신앙을 갖고 내 사명을 붙들고 내 십자가를 붙들고 그냥 쭉 하는 거예요. 몇 킬로? 시속 300km로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별소리를 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냥 쭉 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과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이 조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세상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의 모든 결정권과 그 키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그분이 잡고 계세요. 우리 개봉주학의 키도 그분이 잡고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키도 그분이 잡고 계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 개봉주학의 키를 그분이 잡고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키를 그분이 잡고 계세요. 내 인생의 키를 그분이 잡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잡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키를 잡고서 끌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왜 요동치냐 그 말이에요. 왜 요동치냐 그 말이에요. 요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좀 분열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이고 곤고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해 가실 것이고 그분이 준비해 갈 것이고 그분이 역사해 갈 것이고 그분이 다 모든 걸 주관해 가실 것이고 그걸 믿을 때 요동함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시속 300km로 쭉 가는 거잖아요.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차례 계속 말씀드리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늘 물결칩니다. 요동치고 물결치고 추웠다 더웠다 바람 불었다 눈 왔다 비 왔다 소리 내렸다 천둥 번개도 치고 별걸 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동치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동치 않고 얼굴에 근심거리도 없고 부부의 근심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근심거리도 없고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걱정거리도 없고 그 가정이 쪼개질 위기인데 쪼개지지도 않고 그 부부가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헤어지지도 않고 한바탕 싸우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을 뛰쳐나갈 것 같은데 뛰쳐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에서 자기 직분 자기 책임을 까먹고 세상으로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가지도 않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믿고 원망하면서 믿어봤자 별 소용없다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릴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시속 300km로 묵묵히 가는 요동치 않은 그러한 삶. 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길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부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승부는 저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판가름할 겁니다. 사람이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준비해 가실 것이고 모든 생사업은 그분이 갖고 계시고 모든 판단은 그분이 하실 것이고 내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고 내 삶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바라보면서 요동치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